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3절과 그 끝절 17절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하였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17절입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청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지대만 놓고 16년에서 만약 그 해를 따진다면 18년 이렇게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이방 민족들, 사마리아인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고 있었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다시 유대 민족이 일어서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그 방해 공작이 16년 동안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지대를 놓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제풀에 꺾여서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고 있었던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뒤에 가보면은 소선지서의 그 뒤편에 나와 있는 학개와 스가랴가 바로 이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그 시대에 막 돌아와서 한 10몇 년이 흐른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자 그들이, 그렇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제 그 지대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막 벽을 만들고 하는 그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을 문제 삼는 총독들과 그 지도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왕이 바뀐 그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올려서 이것이 과연 그 전대의 왕이 명령해 준 거냐 아니면 스스로 한 것인지 조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5장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5장을 보면 그 10몇 년 동안 중단되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배경이었는지,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냥 이것은 간단하게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정도로만 역사를 쭉 간단하게 훑고 지나갑니다. 그 시대가 어땠는지를 보려면 학개서를 가봐야 합니다. 학개서를 가보면 우리는 학개서 1장 그리고 2장, 2장을 걸쳐서 그 시대에 유대 민족이 접하고 있는 문제점을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를 우리가 가서 봅니다. 1310조 학개서입니다. 학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또 7절에 가면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어떤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하는지, 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펴라 말씀하는지를 9절에 뒤에 가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일단 외부적으로는 압박을 받아서 중단됐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민족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고 주변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랬구나. 그렇지만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합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외부에서 힘들게 하는 압박이 오자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걸 뚫고 나가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서 뚫고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도 안 되는데 우리 집이나 빨리 짓자, 우리 일이나 하자, 우리 돈벌이나 하자, 우리 사업이나 하자, 우리 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러면서 자기 집을 보수하고 자기의 집을 늘려가고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는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자기 집 짓기 위하여 빨랐다.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었다. 그 뜻입니다. 집 짓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짓다가 제일 먼저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부터 손대고 거기부터 지대를 놓고 그거에 중심을 두고 하다가 외부의 압박이 오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스탑하고 자기들의 일에 빠져들어갔던 그들의 게으름과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놓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학개는 꾸짖고 있는 것을 우리의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외부적인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다가 힘드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내가 믿음이 별로 없는가 봐, 나는 아직 그 일에 안 맞는가 봐, 모든 변명과 모든 이야기를 다 동원해서 합리화시켜 보겠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합리화를 시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합리화를 시키면 처음에는 마음이 좀 부담도 갖고 양심의 가책도 느꼈다가 이 모양 저 모양은 다 이유를 갖다 대고 나면은 그래,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이래서 못했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했지.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걸 10몇 년을 해보십시오. 첫 해는 마음이 좀 불편하죠. 저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둘째 되니까 그 마음이 조금 사그라듭니다. 에휴, 언젠간 되겠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11년, 12년이 되면은 아예 마음을 이제는 완전히 성전 지대가 놓여졌는지 뭐 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의 생업에만 몰두하고 자기의 관심사에 몰두해서 거기에 쑥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던 선지자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살 뻔했습니다. 성전도 안 짓고 제단만 덩그러니 올려놓고 이게 어때서 그래?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그렇게 살 뻔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감동하셔서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왜 성전이 필요했습니까? 그 시대는 성전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성전이 없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다른 제사를 꾸준하게 드리며 또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예비해 놓으며 제사장 제도며 등등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야 거기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 없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동안 언약궤 사라졌습니다. 지성소를 만들어 놨지만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는 삶의 중심이 성전이라고 하는 보이는 건물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약속의 그 장소에 그들이 마음을 두은 것이 여호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면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교회 일에 같이 동참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저는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저는 정말 주님을 향하여 제 목숨을 바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 일에 대하여 등한히 하고 자기 생업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신앙의 중심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성전을 지어야만 했고 이 성전에서 지어야만 그들이 그 500년, 우리 그들은 몰랐죠. 언제 메시아가 오시고 언제 그 예언한 분이 오실지 그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그걸 알지 않습니까? 뒤돌아보니까 500년이 지나면서 그 공동체가 자리를 잡고 그 공동체가 그래도 그 유일신을 믿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다신교를 믿는 99.9999%의 이민족들 사이에서 0.00001%도 안 되는 그 5만 명의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일신앙을 어떻게 지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인류가 다 다신교를 믿고 있는데 유일신만을 믿고 있는 유대인 그 5만 명,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번성하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역사에 등장할 수 있는 민족으로서 세워줄 수 있습니까? 신앙이 바로 잡혀야죠. 그러려면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율법이 선포되어야 되고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레위인들이 섬겨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중심 곳이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성전을 그들은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야만 했고 세워야만 했고 그것을 민족의 전체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그들은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대민족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500년 동안 성전을 그곳에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성전의 일들을 다 준비하고 다 완성하고 이제는 굳이 그 성전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올 때까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너희가 말하는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영과 그 진심의 우러남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진리로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면, 내 이름으로 예배하면 거기가 예배하는 곳이요, 거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지성소가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보면 학개서 2장에는 그 미래를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2장 9절 학개서 1장은 현재의 문제를 지적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이고 2장 9절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기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과 이전 영광, 여기서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을 의미하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스룹바벨이 세울 성전이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 영광이 더 클 것이냐? 규모나 또는 실력이나 또는 많은 준비된 것들을 볼 때 절대 영광이 더 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헤롯이 거기다가 많은 것들을 갖다 붙였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중 영광이 크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그 성전에 친히 임재하셨으며 그 성전을 방문하셨고 그 성전에 언약궤보다 더 소중한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셨던 그 영광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장차 주님의 재림에 의해서 그 영광이 어떻게 또 다시금 올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아, 네가 지은 성전은 비록 옛날의 영광에 비해서 초라할지 몰라도 나중에 너는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성전을 찾아와서 여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방문하게 될 것이다. 그 미래를 여기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그 감동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까? 내가 그동안 너무 나에게 몰두하고 있었고 내 어떤 일과 또는 이 세상의 일들이 너무 내 삶의 가치관에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교통정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통정리를 어떻게 할까? 다시 한번 조용히 앉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제가 뭘 먼저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 땅을 진동시키신다. 밖에서 2장에 보면 내가 땅을 진동할 때가 올 것이다. 진동할 때가 올 텐데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우선순위를 잘 정돈하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뭘 먼저 해야 합니까? 무엇을 먼저 우선시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 우선순위대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을 누르지 말고 감동대로 살면 그 감동이 또 우리를 이끌고 더 큰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는 주변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중단했다가 자기 내면의 문제 때문에 더 그 중단이 길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게을러질 때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느슨해지는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구한 것을 또한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뒤를 쫓고 주님의 제자로서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고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